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로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로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로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오늘 제자의 귀, 학자의 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누구든지 원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 고통이 나에게 주는 것은 참 마음으로 입으로 이렇게 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절망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그런 고통이 찾아올 때 때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가 때론 주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붙드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가끔은 한 번씩 참 아쉽다. 주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 저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때로는 절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우리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따랐고 그리고 그 세상의 우상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모른 채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망의 또 그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도요, 그런 원망의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이 귀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바라보고 또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고 또한 그 고난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또 고난을 이기실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의 종된 우리에게 학자로서 또 학자의 듣는 귀,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제자입니다. 제자로서의 모습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학자가 무엇입니까? 학자는요, 배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것이 학자입니다.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학자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그것을 오늘 이사야서는 학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쌓인 지식과 은혜로 4절 후반부에 공고한 자를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 이렇게 배워서 남주냐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식은 남을 위해서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 그래야만 합니다. 배워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도와주고 또 그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식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것을 내 안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이제 내 안에서 끌어내서 남을 도우는 데 사용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배우고 익혔던 그 지식과 그 은혜로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붙들어주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자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전에 그 학자는 배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5절을 통해서 보면요,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먼저 진심으로 깨닫고 그것이 인정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섰을 때에, 그럴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가르칠 수 있고 누군가한테 위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또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다른 것들 배운 것으로 그를 위로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린 많은 은혜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야 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그 누군가한테 하나님의 또한 우리 주님의 영향력을 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계속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에서도 선포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 이 성경의 내용들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때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듣고 또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야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사야서 통째로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한 이 어려움 가운데 이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 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앞뒤로 계속해서 말씀을 찾아보는데 거의 비슷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제는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한 가지의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장차 다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리가 누구인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듣고 되새겨서 나타내야 될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놓친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학자가 되고 어떠한 학자로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귀한 시간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를 그동안 어떻게 붙드셨는지, 또 나를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붙들고 선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학자가 되고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51장 2절에 보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나라를 이루셨는지, 또한 그와 약속한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하여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유를 이사야 선지자는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그렇게 될까? 저 한 명으로 정말 그렇게 큰 하늘의 별과 같은 저 모래알 같은 그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또 일을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다시 일깨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또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런 한 명을 통해서 크게 일하실 때에 오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한 명을 통해서 또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작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전에 행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일하셨던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오늘 귀한 하루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오늘 살아갈 때에 여러분 반드시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 일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5장 4절부터 8절 말씀은 바로 그런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마다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 또한 우리가 패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또한 악마의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력들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또 성경 표현을 말씀드리면 자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또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끝맺으면서 이사야는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며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다시 선포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오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사야서 50장부터 51장 내용은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초당하시고 또 우리 대신 그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또한 그런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주님을 붙들 때마다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삶이 주님께 붙들려지고 또 승리를 맛보며 그런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고요.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누린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런 위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어서 특별히 또한 그런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또한 그런 일하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뤄가게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루 살아가며 온전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순종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